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은혜 받읍시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사랑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매년 사순절 때마다 실천한 여러 가지를 정하지만은 막상 지나고 보면 행한 것이 없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천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짐하는 회개의 기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 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을 굳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고 보면 우리의 뜻대로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각오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결단하고 행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힘입어 정결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중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4장 찬송합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주하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로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안주하고 세상에 살게 내 뜻대로 구주하며 온갖 죄를 시련이여 싸우니 그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허물을 용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 주셔서 정말 시족지 않고 성질이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오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어 주님 믿음의 이름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자신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달려가며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당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연약하여 불러오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의 마음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오직 주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서는 너무나 주님이 허망하고 정말 주님 것을 보도록 저희들이 위해 연약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님하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러지고 난 이후에 주님 성도들 주님을 주님 어떤 질병으로 건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관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 오신 일을 만나시기 감사에 구하며 주님께서 늘 항상 보호해 주셔서 즐겁고 평안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도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큰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주님 그 자신들의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크게 깨닫고 우리가 믿음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손길마다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으로 성령님께서 늘 보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50장) 3절 부르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많은 분들이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11조 인세계 염정님 권사님, 박노식 황하송 권사님, 최인호 보수영 권사님, 황금옥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남편 송덕기 생일을 맞아 건강을 기도하면서 박순덕 아내가 드렸습니다. 건강을 기원할 게 아니라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그게 최고로 남편을 위하는 겁니다. 박노식 황하순 부부가 대학 졸업을 하면서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박명순 장로님 설명절 감사합니다. 손영중 김영여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윤지민 최지우 세뱃돈 11조 드렸습니다. 11조는 김인술 임예순 권사님 감사 예물, 송진용 최금순 권사님, 이승현 민금순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김택술 장로님, 김영임 권사님, 황금옥 권사님 졸업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주은, 김하민, 박노식, 박희규, 김승현, 김승준, 최지우, 최인호, 이승현, 민금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이주원, 이하민, 홍시아 이름으로, 박가은, 황하순 권사님이 이름으로, 송순애 권사님 여전도 회비 1000번째 김학수, 김영임 정리가 안 됐네요. 섞였어. 여전도 회비 김경자 권사, 박순덕 집사님 여전도 회비 드렸습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대다가 드릴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전 인격을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예배자들의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정헌금을 드린 가정들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심으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크고 작은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저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 가정과 그 이름과 그 삶 위에 하나님 넘치는 축복이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지 않는 것들도 채워주시옵시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축복의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아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남편을 위하여 귀한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그 남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화감동하심과 촉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덕기 그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올려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내를 통하여 그가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나는 새 생일을 맞는 귀한 사랑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농사일을 시작할 때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 어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해 못지않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의 삶을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자손만대 이루어지는 축복의 귀한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를 아시지요.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느라고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손녀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교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혼 구원에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귀한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번성하고 번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 회원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귀한 아버지 이름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전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11조 신앙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창고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들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하여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는 축복의 삶을 거두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들의 모든 가정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 우한, 혼란, 재난 막아 주시옵시며 자손만대 축복받는 11조 명문 가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서로 차량으로 안내와 성미와 성가와 또한 성도들의 점심 준비와 더불어서 모든 수고와 섬김의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이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하고 번창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에 걸림돌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겠습니다. 구약성경 805쪽쯤 됩니다. 10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롯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새해를 맞이하면 하는 인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복 많이 받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 복 받은 사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경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복은 받았으니까 더 이상의 복은 필요가 없고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래. 2026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복 받은 사람으로서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22년 독일에서 하인리 슐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성탄절 선물로 주신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좀 텔레비에 보니까 무슨 세계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이제 사서 주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호머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나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트로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직도 싫지 않은 장소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상의 도시, 정말 꿈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하이니 슐리만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트로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분명히 어딘가에 실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포기할 수 없는 꿈이 되어가지고 41살에 고고학자로서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에 그 꿈을 갖게 되고 꿈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41살에 되어서 결정하게 됩니다. 41살에 고고학자가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지만 그 꿈이 그를 고고학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51세 되던 10년이 지난 1871년에 드디어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는 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유적, 또 트로이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드디어 트로이 고대 유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대 유적을 발견하면서 탐사하는 과정 가운데에 수많은 보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유적지에 보면은 고대에 썼던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발굴하게 되니까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그 하인리 슐리만을 향해서 독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트로이 유적을 발굴해서 거기서 발견한 금은 보화를 얻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그것을 얻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7살 때 이미 그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부자가 됐다고요? 7살 때 무엇이 있어가지고 믿음과 꿈이 있었을 때 이미 부자였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 언제부터 복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 트로이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7살 때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트로이에 대한 믿음과 꿈을 가졌을 때 이미 부자가 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은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한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부자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순간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형용사가 아닌 동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복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고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돈만 많은 부자가 진정한 부자입니까? 부자가 부자답게 살아야 되고, 부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부자답게 무언가 베풀고 나눌 때 그게 진정한 부자 아닙니까? 내 통장에, 내 은행 창고에 수십억을 쌓아놓기만 하고 있고 인색하고 나눌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한다면 그걸 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성경은 바로 그 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뭔가 보여주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많이 번 상태,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은 상태, 세상적 성공의 상태, 출세한 상태나 편안하고 안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뭔가 많이 끌어모으고 움켜쥐기만 하면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부자가 아니래요. 여러분, 움켜쥐기만 하고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네? 구두쇠. 또 무슨 부?
졸부라 그러잖아요. 졸부, 졸장부 부자라는 거죠. 움켜쥐기만 한 사람은 진정한 부자가 되고 졸부래요, 졸부. 돈 많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로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건 복된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복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안 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전부 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크하고 아슈레이라고 하는 두 가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라크, 아슈레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구약에 415번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선행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주는 보편적인 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받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아슈레이라고 하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구약에서 44번 정도 사용이 됐어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는 복, 이게 아슈레이 복이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슈레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바라크의 복과는 달리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했다고 칭찬하며 주시는 복, 이 복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할 때 그 복이 주어진다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주어진 복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는 복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받은 복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으니까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복된 사람답게, 복 있는 사람답게 보여주며 살아가요. 그럼 더 큰 하나님의 복이 또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는 생각이 복된 생각이어야 된대요. 무엇이 복된 생각이어야 한다고요? 생각이 복되어야 된대. 생각이 복되어야 된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생각에 따라서 저주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생각이 복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 경제 대공황이 세계를 뒤덮었을 때 독일 국민이 절망에 빠졌었어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니까 국가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중소기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혼란기에 태어나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히틀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일의 게르만 민족은 온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유럽과 세계를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다스려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 그러므로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야망으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온 세계를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인종 쓰레기라고 다 멸종시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600만 명을 유대인을 가스실에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 온 세계를 우리 게르만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다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인종 쓰레기라고 하면서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엄청난 역사의 비극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법정신의학자 라인하르트 할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정상적인 악,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아주 정상적인 악이라고 하는 이 저서에서 모든 범죄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모든 범죄는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악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대요. 생각도 두 가지가 있어요. 악한 생각이 있고 좋은 생각이 있다 그 말이지. 복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상한 괴물을 대통령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확한 선거를 치르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 선거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부정선거라고 지금도 선거가 잘못됐다고 부정선거 외치는 그 이상한 골수분자들은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판결이 내란이라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생각이 잘못되면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 생각을 사로잡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무슨 계엄령을 준비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생각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지경까지 갔다가 지금 건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범죄, 악한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 여러분, 범죄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것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부분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를.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원어로 인격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꾀는 뭐냐? 악한 꾀, 악인들의 꾀, 악한 꾀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생각, 올바르지 아니한 것, 이게 악한 꾀라는 거예요. 악한 꾀. 그래,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 생각도 의도도 계획도 다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만 따라가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악한 생각에 빠져들어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게 되더라.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계엄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장성들 별이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장 별이 2명인가 떨어지고 중장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여러분, 별 하나, 스타 하나 달면 집안의 가문이고 가문의 영광이, 집안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별 하나 달면은 현수막 걸더라고요. 예? 우리 동네 누구누구 아들 누가 뭐 장군이 되었더라고.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나가 장군이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저희는 진안이다 보니까 진안에서 장군 된 사람은 걔가 처음이래요. 워낙 산골짝 출신이다 보니까. 막 진안 초중고등학교에 막 현수막이 크게 붙었어. 장군 탄생, 정충렬 장군. 근데 전라도 사람이 장군이 되다 보니까 그냥 별 하나로 끝나고 말더라고.
저 경상도 쪽 같으면 별 2개 내지 3개는 달았을 텐데. 네. 여러분, 얼마나 장군이 되기 위해서 군인들은 모든 생명을, 육사를 나오고 모든 최고의 학부를 나와가지고 별 하나 달기 위해서 정말 악전고투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의 꽤 악한 생각을 쫓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별 우수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악한 꾀를 가지고 악한 생각을 지시하고 있는 대통령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던 2-3명은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했다고 완전히 그냥 대령에서 별 달고 막 승승장구하더라고요. 악한 생각과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악한 꾀를 가지고 나를 유도하고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친구가, 동기가, 아는 사람이, 선후배가.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악한 꾀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편에 서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니 분별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6장 19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생각, 죄 있는 생각 때문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았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한 꾀를 따르고 악한 생각을 쫓아간 무리에 섰다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더라.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꾀를 쫓아가고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쏟아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별력 있는 행동을 해야 돼.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잘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악인의 꾀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그 순간순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각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악한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을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도록 하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었고 세상 심판의 원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불행을 조종한 악의 근원이 되는 악한 생각을 만들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귀 사탄은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악한 생각, 악한 꾀를 줘가지고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순간 잘 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한 꾀에 빠지게 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히틀러를 얘기할 게 없이 윤석열이와 그를 따른 추종 세력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따르다가 가문이 치욕과 저주스러운 그 내란의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불행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복 받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있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악한 꾀에 빠지지 말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악한 생각을 심어 악한 열매를 맺게 하고 생명을 파멸과 죽음으로 초래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항상 복된 생각을 하는 것. 복 있는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 항상 복 있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교회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복 있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흉보고 허물하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항상 좋은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칭찬과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람이 좋은 점을 드러내고 들춰주는, 박수 쳐주는 좋은 생각을 날마다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있다면 또 사탄 마귀가 내 마음을 갖다가 자꾸만 또 들쑤신다고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쫓아내서 좋은 생각으로 늘 채워서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이미지만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보여주는가? 행동이 복돼야 된대요. 뭐가 복돼야 된다고요? 행동이. 아까 처음에는 뭐가 복돼야 한다고요? 생각이 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 복돼야 된대요. 사무엘맨은 노맨 빈센트 필 목사를 만나 구원을 체험한 그런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맨이라는 사람, 노맨 빈센트 필 목사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골길 가다 보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푹 빠지는 그런 수렁 같은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춘천에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보기에는 단단한 땅같이 밟고 들어섰는데 갑자기 발목까지 푹 빠져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 질러봤다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그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할수록 더 자꾸만 그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옆에 갈대가 있길래 갈대를 잡고 나와보려고 했는데 갈대가 쏙 뽑혀버립니다. 더 이상 수렁에서 헤어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은 채 그 옛날에 장화는 굉장히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화 버리고 나오기 아까워서 신은 채 한번 나와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오죠.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장화 버리고 내가 맨발로 빠져나가겠다. 장화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걸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장화는 그냥 수렁 속에 빠져 버렸지만 내 몸은 건져 나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장화를 벗어버릴 때 살아날 수 있었더라. 죄악에 빠진 수렁에 빠져서 더 이상 건져낼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그 수렁에 빠져있는 것을 버리고 나올 때 내 몸이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나를 얽어매고 있고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죄악의 수렁을 벗어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음에서 살려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죄악의 어떤 괴에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과감하게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귀한 걸 할 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빠져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노력한 게 얼만데, 내가 저기에 시간을 보낸 게 얼만데 아까워서 못 빠져나오던 영원히 그 죄와 함께 수렁 속에 빠져 같이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소절까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데. 여러분, 죄인은 목표를 맞추지 못한 사람, 정두에서 벗어난 사람, 목표에서 벗어난 사람, 바른 길에서 벗어난 곁길로 가는 사람, 이게 죄인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 가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른 길이 아닌 곁길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가는, 이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준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죄인이래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살아온 대로. 행동은 그렇게 하더라, 그 말이지, 행동. 말은 생각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행동은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하더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설 거냐, 이쪽에 설 거냐.
죄인들의 길이 있고 의인들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에 설 거냐?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에 딱 가서 서 있으면 행동으로 그쪽에 가 있으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닌 쪽을 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행동,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되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 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행동이 복돼야 된다. 행동. 진정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도리어 과감하게 거절해야 돼. 아니 나는 안 해. 욕을 먹더라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왕따를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길이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벗어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하더라. 우리 목사들도 못해요. 노예 가보면은 여러분 우리 김재룡이 얼마나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단에게 교회를 팔아먹고 교단을 탈퇴하고 또 교회 판돈 가지고 건물 사 상가 건물 짓고 교회 짓고 상가 팔아먹고 또 건물 사고 이런 목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편에 가서 죄인들에게 설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들이 장로들이 그쪽 편에 가서 줄대고 총대 가겠다고 뭐 갔다. 여러분 그쪽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길입니다. 다 갈지라도 나는 거기에 서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온갖 욕이라는 욕은 김재노에서 욕이라는 욕은 제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자기 편 안 된다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100번, 1000번 양보를 해도 그거는 아닌데 내가 목회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아닌데 어떻게 그쪽에 가 쓰냐 말이죠. 근데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가서 머리 밀더라고. 들이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뭘 의로운 자가 아니라서 의로운 자라서가 아니라 아니 명명백백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유불리를 따라서 그쪽에 가서 줄을 서 있는 이런 양심 없고 신앙 없는 목회자,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님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진정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도리어 어떤 일이 있어 제가 그래서 김전에 엄청난 불이익과 손해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 많이 봐도 괜찮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도리어 거절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죄인의 길은 행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는 생각을 말하고 있고 여기 죄인의 길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의 생각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행동 아닙니까? 이게 행동이란 말이죠. 몸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행동은 육체를 도구로 삼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육체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주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의 몸, 그 사람의 행동, 말과 언행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겉으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 아닌가, 행동을 보면 안다 그 말이지. 생각 가지고는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어.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행동은 보이니까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은 편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맛있는 거, 편하고 안락하고 좋은 거 쉬고 있으면 내 몸은 저절로 그쪽에 가서 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죄의 길인지 뭔지 몰라도 입에 달콤하고 맛있고 편하면 그쪽에 가서 쓰는 게 우리 몸뚱아리, 우리 행동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마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내 입을 달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죄인의 길이고 악한 꾀고 악한 생각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길에 서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기다리는 길로 가야 돼요. 동시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서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에 선대요. 복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서는 사람이요? 복된 자리가 있대요. 복된 자리가 있고 악한 자리가 있대요. 악한 자리가. 근데 복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대제 프랑스의 그 왕이 있잖아요. 러시아를 정복하기로 계획했을 때 그 신하 장군이 그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각하, 러시아 원정을 취소하십시오.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러시아 정복 그것만큼은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신하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다시 간청하면서 아무리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러시아 원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취소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나폴레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그 장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한다. 무슨 하나님이 일을 계획하고 성취해? 하면서 장군의 충고를 물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러시아 원정을 출발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해서 패망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가? 그 있는 그 자리가 오만방자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처럼 휘두르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디에 앉지 아니한다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안 앉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어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업신여기는 자가 오만한 자예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나폴레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게 오만한 자라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목회 마감할 때 가까이 왔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가장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회개할 줄 몰라요.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고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알고 절대 회개할 줄 모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목사와 장로들이다. 노예 활동해보면서 절실히 느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만한 자라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가 그 공동체 속에서 목사 가지고 장로가 되면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오만하고 교만에 빠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남을 지시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지적하고, 남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평가하는 자리만 있다 보니까 자기 잘못은 전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직분과 위치는 절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머리 숙여야 되고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목사와 장로들이더라. 오늘 성경 시편 1절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입에 담고도 싶지 않은 평소에 참 훌륭했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그 뒷모습이 드러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아, 겉으로는 선한 척인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구나.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다고 나서는 태도를 가집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이 절대적이어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함께 모여 수군거리고 빈정대고 그저 평가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 능숙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요. 그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꾀가 길이 되고 길이 자리가 된다. 생각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자리를 올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그 자리에 걸맞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윤석열 같은 사람 대통령 자리에 올려놨더니 오만방자 해가지고 나라를 말아먹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 후에 이재명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자가 되어서 안 돼.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돼. 내가 혹시 오만하진 않은, 교만하진 않는지. 복 있는 자의 자리로 나가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벼슬을 버리고 저 시골 낙향에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사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상이 너무 좋은 재상이라고 소문이 나서 그 나라를 엉망으로 빠뜨려 놓은 임금님이 신하를 보내서 다시 재상 자리로 돌아오라고 벼슬을 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상이 안 하겠다고 안 가겠다고 말한 뒤에 그 신하가 돌아간 뒤에 그 냇가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귀를 씻고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물을 먹이려고 길가에 나왔다가 사람이 세수는 안 하고 계속 양쪽 귀만 물로 씻어내는 걸 보고 아니 선생님 왜 세수는 안 하고 귀만 그렇게 씻어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재상이 하는 얘기가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들어서 이 귀를 씻어내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 물을 먹이러 소를 끌고 나왔던 그 농부가 물을 안 먹이고 그냥 또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재상이 물었대요. 아니 농부 아저씨 왜 물 먹이러 왔으면 소 물을 먹이고 와야지 그냥 돌아가고 있습니까?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우리 소에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까?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악인들의 꾀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서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더라.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의 맛을 고사하고 복 있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고사하고 악취나면서 더러움을 풍기는 이런 자리에 혹시 앉아있지는 않는지 날마다 점검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확인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바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믿음과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소수이며 외로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볼까요? 1절. 자, 복 있는 사람은 여기는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 그 다음에 나머지 나쁜 사람들 얘기를 할 때 한번 보시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악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들, 그 다음에 또 죄인들, 그 다음에 또 오만한 자들, 전부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들은 많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 많다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쉽게 죄인이 될 수 있고 악인이 될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지.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소홀히 하면, 조금만 내 자신을 갖다가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어느새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소수, 여러분 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수많은 죄인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수많은 악인들,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오만 방자한 사람들 틈 속에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는 의인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많은 길, 넓은 길은 죄인들이 가고 악인들이 가고 오만한 자들이 가는 그 길에 같이 가지 말고,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쓸쓸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너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가 가지 않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복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복된 자리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너에게 주어진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않는 복된 생각으로 가득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복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짐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 장로님들 모여서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대신방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9시 반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고 신양 1구요. 맞죠? 예. 우리 구역장님들은 그 순서, 이렇게 신방 받을 집 잘 정리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방 대원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졸업을 축하합니다. 황금옥, 박노식, 황하순 우리 권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6년 과정을 무사히 잘 마쳐서 대학교 졸업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 70이 넘으셔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교회에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 3명이 더 생겼어요. 앞으로 대학 졸업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저 연세에 그냥 6년 동안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교까지 다 졸업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노력을 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원수님 임예순 권사 오늘 나오셨고요. 원수님 안 나오셨네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우리 장학금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과정 마치고 어느새 3학년 올라가요. 참 빠르죠. 남일이니까 우리 어머니 모수연 집사는 죽어나는 고생을 피를 짜내는. 근데 지민이는 전혀 몰라. 우리 아들들도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더라고.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지민아.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뒤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아마 너는 모를 거지만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지민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1학기 200만 원, 2학기 200만 원, 올해 4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는데 1학기 장학금 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 이뻐요. 네. 박수 쳐주겠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안 줬을 텐데 우리 지민이는 신앙생활도 너무너무 이쁘게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해가지고 지금 대전에 그 나가는 교회에서 지민이를 빼가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대. 기도하고 있대. 여러분 지민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하여튼 너무너무 이뻐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기 드문데 저렇게 말없이 잘 감당해 주는 게 너무 이쁘고 귀하고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알고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시나요? 네, 이게 지금 박노식, 황금옥, 황하순 집사님 졸업식 우리 축하해 주러 갔었습니다. 자, 군장대학이라고 군산에 있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가서 축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졸업여행도 했습니다. 예, 졸업식 마치고 우리 저 장항에 가면은 아주 그 백문동 솔나무 숲인데 나무 참 좋더라고요. 거기 마지막 졸업여행 돌아보고 이렇게 왔습니다. 축하하고 건강하고 배우고 얻은 지식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졸업을 기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황하순 권사님, 황금옥 권사님, 황우 집사님이 점심을 아주 또 걸게 차리셨더라고요. 잔치상으로 차리셨는데 오늘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함께 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네, 그래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